그러니까 옆 사람 들리게 한번 그렇게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무엇이 두렵습니까? 할렐루야. 우리는 아무 두려운 것도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금년도 우리 교회의 표가 여러분 사명을 다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명에 대해서 우리 교회가 4대 사명이 있는데, 첫째로는 우리가 예배드리는 사명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는 봉사하는 사명, 그리고 전도하는 사명이 있고, 그 다음에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는 교육하는 그런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고 제가 설교를 하고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는 것도 여러분이 교육에 이제 해당되는 한 면이라고 생각하면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이 교육의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뿐만 아니라 중고등부 선생님뿐만 아니라 여러분 구역장도, 그리고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도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을 알려주고 예수님을 가르쳐주는 여러분 그런 사명이 다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대한예수교 장로회의 교단으로 말하면 합동측 목사입니다. 제가 늘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졸업할 때에 이제 13명 모자리는 여러분 이제 뭐냐면 500명이 목사가 됐습니다. 근데 우리 총신신학대학원을 나올 때에 이 3년 동안 그 학교에 들어가면서 큰 돌로 이 총신신학대학원의 그 총신신학대학의 교훈이 거기에 기록 다 되어 있습니다. 1번이 뭐냐 하면은 신자가 되라. 뭐가 되라? 신자가 되라. 그 다음에 2번이 뭐냐면 학자가 되라. 그리고 3번이 뭐냐 하면 성자가 되라. 4번이 전도자가 되라. 5번이 목회자가 되라. 그랬어요. 그래서 신학석 정목이라는 것을 이 처음에 딴 5글자를 따가지고 신학성 전목.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5가지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뭐를 하느냐 하면은 신자가 되기 전에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인간이 되라. 그래서 이제 막말하면 인간이 되라 하는데, 여러분 또 점잖게 말하면 사람이 되라. 이거를 먼저 교훈 5가지를 읽기 전에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총신신학대학 나온 사람들은 다 뭐냐면 그 3년 동안 여름이나 겨울이나 이 교문을 통과할 때마다 그걸 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다 알 것 같아도 근데 생각보다 많이 아는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총신 이제 교훈 5가지인데, 먼저는 신자가 되라, 그 다음에 학자가 되라, 3번째는 성자가 되라, 4번째는 전도자가 되라, 5번째는 목사가 되라. 목사가 되는 것이 뭐 이제 쉬운 것이 아니고 앞에 있는 신자가 되고 학자가 되고 성자가 되고 전도자가 된 다음에 목사가 되는데, 근데 그 5가지 앞에 나오는 게 뭐냐면 우리가 스스로 붙이기를 뭐가 되나? 사람이 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한번 농담으로 한번 옆에 사람한테 좀 사람이 되십시오 한번 합니다. 기분 나빠하나 그 다음에 좋아서 방글방글 우는가 한번 연습 삼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옆에 사람 보면서 사람이 되십시오 빨리 하세요. 어색하죠? 안 되죠? 사람 된다는 말이 여러분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학교가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어르신의 여러분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또 이 세상에서 위대한 인물들의 여러분 교훈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곰이나 호랑이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게 너무 귀하다면은
여러분 저 낙동강변에 가서 지금 날아오는 기러기떼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들이 국민학교에 나왔느냐? 아니면 중학교 나왔느냐? 고등학교 나왔느냐? 대학교 나왔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기러기가 뭐라고 합니까? 기럭기럭 이렇게 하겠죠. 근데 학교가 무엇이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이기 때문에 초등학교가 있고 중학교가 있고 고등학교가 있고 대학교가 있고 대학원이 있는 겁니다. 뭐 하는 겁니까? 끊임없이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이 사람을 가르치는데 이 사람의 교육이 얼마나 필요한가? 여러분 제가 신문 이야기를 해가 저는 신문을 보면은 매일 배달되는 신문을 보면 설교 애화거리 설교할 때에 어떻게 인용할 거 없나 싶어가지고 그거를 다 이렇게 했다가 그리고 이제 적어놨다가 그리고 교회 와가지고 컴퓨터에다가 전부 다 입력을 해놨어요. 근데 여러분 조선일보 2009년도 5월 28일 날 여러분 난 기사인데 러시아판 늑대 소녀 발견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러시아, 그 지금 소련이죠. 러시아 시베리아 동부 치타시의 한 허름한 아파트에서 야생 고양이와 개들과 함께 생활하는 약간 5살쯤 되는 여자아이가 경찰에 의해서 발견돼가지고 보호받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에서 이제 27일날 보도했다 했습니다. 2009년도 5월 27일날. 그런데 이 경찰은 아파트에는 친척들이 있음에도 5년 동안 이 아이는 야생개와 고양이들과 함께 자랐으며 외부 세계와 접촉한 적이 거의 없다고 했습니다. 아이가 살던 아파트는 보온이 전혀 되지 않았고 그리고 물이나 수도시설이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경찰 대변인은 나타샤라는 이름을 가진 이 여자아이를 이름을 붙인 이 여자아이는 현재 보호시설의 심리치료를 받고 있으며 그녀의 친부는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지만 친부는 아직 접촉되지 않았다고 그렇게 기사가 나면서 뭐라고 그 밑에 나타나느냐면 나타샤는 실제 나이가 5살이지만 얼핏 보기에는 2살 정도밖에 보이지 않았으며 숟가락으로 음식 먹는 것을 거부하고 동무들과 유사한 몸짓을 보였다는 게 경찰의 전언이다. 경찰은 보호자들이 방을 나갈 때에 나타샤는 문으로 팔짝 뛰며 동물들이 짖는 듯한 소리를 낸다고 한다. 그래서 작가 루이야드 키플링이 쓴 동화 정글북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서 따온 이제 아이 이름이 모글리라는 아이가 나타나는데 이 나타샤에 대해 가지고 모글리 신드롬이라고 이렇게 붙여가지고 학자들이 조사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사람으로 태어났다고 다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여러분 이제 사람은 교육을 받아야 돼. 그래서 이 모글리 신드롬에 걸린 이 나타샤를 연구하면서 사람은 태어나면서 동물을 고양이를 만나면은 결국은 고양이처럼 닮아가게 되고 또 태어나면서 개를 만나면은 개처럼 닮아가지 사람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사람에 대한 교육을 꾸준히 받아야 여러분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어떤 면으로는 우리 교회를 나온다는 말이 굉장히 의미 있는 말입니다. 교회가 뭡니까? 여러분 가르칠 교자다가 여러분 모일회 이 교회 아닙니까? 우리는 가르침 받기 위해 가지고 여러분 교회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한번 따라해 봅시다. 교회는 아무나 나오는 게 아니다. 누가 나오느냐? 성경대로 말할 것 같으면은 은혜 받은 사람만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교회 나와야 되겠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예수님에 대해서 배워야 되겠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감동을 주고 선택해가지고 교회 나올 마음이 생기게 한 사람이 교회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이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여러분 이렇게 교육이 필요한데,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몇 년 동안 사셨고 33년 동안 사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죽음 가운데에 계신 것이 아니라 죽은 가운데 무덤에 묻힌 지 며칠 만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가지고 이제 이 땅에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하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제자들과 이제 조반을 이렇게 예수님께서 차려가지고 제자들을 대접하면서 이제 모여온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는 자살로 끝났습니다. 지금 여기에 11제자가 아마 모였을 줄 압니다. 그때에 예수님의 수제자라 할 수 있는 이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할 때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또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묻지 아니하고 조금 전에 질문했던 그 베드로에게 다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럴 때에 역시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내 양을 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세 번 물으셨습니다. 그럴 때에 이제 이 베드로가 이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할 때에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19절 말씀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을 나타납니다. 18절서부터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는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미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여러분 오늘 설교의 주제에 맞춘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을 3년 동안 키우신 다음에 그 제자들 가운데에 이 가룟 유다는 자기의 길로 갔습니다. 나머지 11제자를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아주 심각하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기 질문하는 것은 베드로에게 질문한 거지만 다른 제자들에게도 같은 질문이 여러분 이제 하시는 걸로 믿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합니다. 그럼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세 번 이렇게 질문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시하신 이 말씀은 여러분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어린 양이 뭐냐? 갈 길을 모릅니다. 어떻게 할 줄 모르는 전혀 이제 시작하는 이 믿음의 사람들을 먹이고, 그리고 가르치고, 그리고 먹이는, 그리고 치는 그런 일을 하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여러분 그 어린 양 분별할 줄 모릅니다. 어린 양 힘이 없습니다. 양들 하나님의 양들입니다. 이들을 가르치고 먹이라, 교육을 시키라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이는 것을 가지고 아까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교회라고 하지만은 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하느냐면은 교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뭐라고 한다고? 안 믿는 사람. 우리는 성도라고 여러분 이렇게 자부하고 있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여러분 사람이라고 이렇게 자부하고 있습니다만, 안 믿는 사람들은 우리를 가르쳐 가지고 교인이라고, 나쁜 이야기요 좋은 이야기요, 아니 좋다고 이야기하세요. 예? 나쁜 이야기요 좋은 이야기요? 좋은 이야기입니다. 왜? 교인은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예? 교회는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가르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믿습니까? 그런데 물론 가르침에 있어서 우리가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무조건 여러분 교회 나온다고 하면서 어떤 분위기 파악도 못하면서 내 장난치 하면서 이렇게 내가 뭐 가르친다고 하면 사람들에게 전부 다 따돌리고 미움받게 되는 겁니다. 가르치는 사람으로 어떻게 되느냐, 기도 많이 하고 먼저 그 다음에 지혜롭게 해야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가르침 받는 사람이, 듣는 사람이 그 한마디 때문에 여러분 기분 좋아하고 기뻐하고 감격해하는 여러분 그런 면으로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사람은 여러분 태어나면서부터 제일 중요한 것이 여러분 가르치는 것.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이고 태어나자마자 가르친다는 건 그 대법이나 한 말입니까? 아니요. 여러분 어젠가 아랫개인가 우리 집에서 여러분 텔레비를 이렇게 보는데 그 아프리카의 동물 가운데에 말처럼 보이고 그 야생인데 누라는 짐승이 있어요. 근데 누라는 짐승이 그건 때로 댕기는 거예요. 그런데 사자들이 그 막 잡아먹기 위해 가지고 여러분 이제 뭐냐면 사자떼가 또 이렇게 오는데 보면, 근데 그 아주 내가 쇼킹한 것을 본 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누가 새끼를 이렇게 낳는 거예요. 어미 뱃속에서 그 태반에 쌓여가지고 새끼가 나오는데요. 나오자마자 이 어린 새끼가 사자떼가 오니까 어미를 따라가지고 같이 달려간다는, 가 태어났는데. 왜 내가 거짓말 아니에요. 김현정 사모님한테 물어봐요. 그죠? 네. 여러분, 짐승도 나면서부터 본능적으로 여러분 이제 사자가 오면은 도망가야 되겠다는 것. 그러니까는 여러분 큰 무리 그 늑대가 앞뒤에 호위를 물론 하지만은 사자가 와서 이렇게 그 어린 것만 잡아먹으려고 쫓아갈 때에 여러분 본능적으로 도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시작되는 거냐면은 이 누라는 우리가 이제 누가 태어나면서 우리는 평생에 뭐냐면 살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살 수 있다? 잘 달려야 살 수 있다는, 태어나면서 교육을 받는 거예요. 예. 따라합시다. 짐승도 저렇게 교육받는데 우리가 교육 안 하면 뭐만도 못하다. 짐승만도 못하지. 교육 받아야 돼요. 교육해줘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몰라서 안 믿는 줄 알면 몰라서 안 믿는데 왜 모릅니까? 안 가르쳐줬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나타샤 이야기한 것처럼 사람은 고양이 만나면은 고양이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에요. 개를 만나면은 개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에요. 예? 사람은 교육이 나면서부터 절대 필요한 겁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이겁니다. 우리는 인간은 교육이 절대 필요하다. 이걸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교육이 쉽느냐? 교육은 쉽지 않습니다. 예? 여러분 역시 조선일보에서 언제 난 거냐 하면은 2001년도 벌써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이죠.
그때 조선일보에 유명한 주필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규태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일보의 이규태 코너 때문에 조선일보를 보는 사람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규태 분이라는 분이 그 이규태 코너에다가 뭐라고 썼느냐면은 2001년 7월 26일자로 뭐라 썼느냐면은 우리나라의 지리산 반달곰이 뭐냐면은 멸종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으로부터 중국산 반달곰 4마리를 우리나라에 데려와 가지고 이제 적응 훈련을 이렇게 시킨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근데 이규태란 이분은 이거를 비관적으로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밀렵이나 먹이보다도 혈통이나 환경이 다른 데 와가지고 저 중국에서 지리산에 와가지고 그 곰을 키운다고 해가서 그것이 지리산 반달곰이 되겠느냐. 이제 그거를 이제 뭐냐 하면은 찍어가지고 말을 하면서 이런 예를 들었습니다. 1920년도에 제가 언젠가 설교할 때 예를 들었습니다. 20년도에 인도 동북부 한 정글에서 늑대구에서 어린 아이, 여자아이 2아이를 구출해냈습니다. 근데 이 늑대에게 어떻게 이 2아이가 물려갔는지, 데려갔는지 늑대굴에서 오랫동안 살았어요. 그러니까는 늑대가 돼가지고 낮에는 늑대굴 속에서 잠을 자고 또 숨어 있고 가만히 웅크리고 있고 이 사람이지만 밤에는 이제 뭐냐 하면 나와가지고 이제 먹이 사냥을 하는 겁니다. 우는 것도 사람이지만 늑대의 소리를 내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이 2아이를 이제 구출해내가지고 여러분 이제 데려왔는데 한 아이는 1년 만에 2 다 여자아이인데 죽었어요. 어린아이가. 그 다음에 다른 한 명이 살았는데 몇 년 살았느냐면 9년을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9년 동안 사람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교육을 시켰는데 실패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먹이를 주면은 개처럼 이불을 입으로 먹고 2발로 걸음마를 배우고 늑대 울음에서 사람 울음소리로 변신 이렇게 나도록 하기 위해서 했지만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9년 동안 어떻게 그 교육의 결과가 어떻게 했느냐 하면 9년 동안 가르쳐 준 것이 뭐냐 하면은 이겁니다. 숟가락으로 밥을 먹으라 할 때 전혀 숟가락으로 밥을 먹지 않아가지고 손으로 먹는 것을 밥을 먹는 것을 이제 배운 거고 말을 가르쳤는데 너 그 다음에 배고파 해가지고 9단어만 배우다가 9년 만에 죽었다는 거예요. 이규태 코너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늑대 소녀. 그래서 9살까지 살은 아이 이름을 카마라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결국 카마라도 이제 구출된 지 9년 만에 죽었다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 하면은 사람으로 태어나서 늑대애기가 늑대 새끼가 됐어요. 구출해 왔습니다. 2 딸아이를. 근데 한 아이는 얼마 못 돼가서 죽고 한 아이는 뭐냐면 9년 동안 했지만은 말 몇 마디 9년 동안 배운 것 뿐이고 먹이를 주면 숟갈로 먹으라면 죽어도 숟가락으로 먹지 않고 입으로 먹다가 손으로 먹는 것을 배우다가 9년 만에 죽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한다 하면은 사람으로 태어났지만은 늑대가 길렀더니 늑대가 돼가지고 사람으로 아무리 교육을 시켜도 되었다 안 되었다 안 됐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교육이 그만큼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두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교육이 어려운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교육이 어려운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사랑합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걸 그냥 지나치 들을까봐 한참 뜸을 들인 다음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합니다. 내 양을 치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여기 양을 치고 먹인다는 것은 여러분 뭐냐 하면은 사람으로 말한다면 여러분 교육을 시키라는 거예요. 가르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들도 하나님께서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마치 태어나가지고 아까 소련에서 구출된 그 아이처럼 말입니다. 고양이 새끼가 되고 개의 강아지가 돼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구출된 것처럼 말입니다. 또 늑대가 물어간 아이를 여러분 인간 세계로 데려와가지고 키우려고 하니까 사람의 교육을 시키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교육이 그만큼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먼저 네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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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한다고 하면 그러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먹이는 거는 여러분 어릴 때 처음에 초보 교육이죠. 내 양을 치라. 여러분 이제 좀 먹이기 시작해가지고 교육할 수가 있으면 양을 잘 치는 교육을 해야 돼요. 내 양을 먹이라. 필요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사람답게 살아가는 여러분 이런 설교도 드리고 때로는 교훈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양을 치는 것 이것이 다 여러분 교육의 여러분 일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이제 교회의 사명 첫 번째로는 예배의 사명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무슨 사명이 있습니까? 봉사의 사명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는 전도의 사명이 있습니다. 네 번째로 우리는 무슨 사명이 있느냐 하면 교육의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지혜롭게 여러분 가르치는 것도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주님이 정말로 주님이 원하는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이 원하는 것이 뭐냐 하면 가르치는 거예요. 내 양을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교육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교육의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하나님 앞에 또 우리 주님이 주신 사명 잘 감당해서 칭찬받고 상급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생각할 때에 진심으로 감사를